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입을 가지고 오신 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해보세요.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니 복이 없는 자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청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 인상을 보니까 저는 두 번 다시 청하지 않을 줄 알고 설교를 길게 뺄 겁니다. 지금 8시니까 1시 안에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우리가 다른 설교의 내용을 몰라도 제목만 머릿속에 딱 입력해 두게 되면 설교가 줄거리가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우리 제 친구 목사님들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1982년도 36살에 전주 바울교회에 개척을 해서 만 33년 목회하고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은퇴 직전에 우리 교회 직원들이 목사님, 전사님, 무슨 사무직원, 버스 직원 전부 합쳐서 한 7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매월마다 사례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전사님들, 직원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와 계속 끝까지 함께 사역하고 싶은 목사님, 전사님,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김 목사, 내 사무실 좀 들을래? 무슨 일이 있어요? 말 대꾸하기는 이 사람 앉아봐. 이 사람 너 우리 교회 몇 년 됐어? 4년 됐구만. 나가. 내일 나가 이 사람아. 당장 나가 이 사람아. 싸가지 않는. 내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빨리 나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불성실하고 꾀부리고 요령 피고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을 거느려봤지만은 내가 본인에게 이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가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나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꺼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장로, 권사, 집사 중에는 저 사람 딴 데로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바람이 바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내 사무실 좀 들어와봐.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 아니야, 들어봐. 너 우리 교회 몇 년 됐지? 7년 됐습니다. 아, 그래. 차 몇 년 됐어? 9년 됐어. 차 바꿔줄게.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새 차로 여러 사람 새 차로 쫙 빼줬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 뭐가 원하느냐? 목사님, 나 유학 갈래요. 그래, 유학하라. 하고 유학비 전 3년간 보내서 유학 보낸 목사들 많아요. 또 너 소원이 뭐지? 목사님, 나 개척할래요. 그래, 돈 얼마나 필요한데? 3억 필요. 그래, 3억 줄게. 개척해. 또 어떤 목사는 몰래 내 사무실 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 제 마음을 진한 감동을 주더라 이겁니다. 성실하지요. 열심히 있지요.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 5, 6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 하면 교회 창문이 깨져도 누가 창문 깨졌네 하고 창문 갈아 끼울 사람도 없고, 지붕이 막 새서 막 물이 막 교회 흐르는데도 누구 하나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교회 앞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면은 교회 예배들 왔다가도 신발 벗기 싫어서 아이고 물이 많이 고였네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그 교회의 아주 수준 낮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억수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뜰에 한 15cm가량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뒷문 열고 나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 50분쯤 나오기 전에 아이고 오늘 또 교인 다 가겠구나, 신발 벗기 싫어 다 가버리겠네, 나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 예배 드리겠구나 하고 달식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나고 축도하고 안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회 앞에 뜰에 벽돌 20장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벽돌 20장을 교회 앞에 깔아놨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무심코 주일날 새벽에 교회 주변을 한번 빙빙 도는데 낯설은 어느 소년이 니아까를 끌고 와서 벽돌을 쫙 20장 한 줄로 깔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막 들어가는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야! 너 일로 와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 누구냐? 어떻게 된 영문이냐?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이 가난해서 진학할 수 없고, 목사님 저 교회 보이죠? 저 밑에 보이죠? 저 교회 떨어진 곳에 저 창고 보이죠? 거기 벽돌 공장이에요. 한 달 전에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해서 마침 벽돌 공장에 한 달 동안 일했더니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아 내일 주일이구나 하고 하룻밤 자고 주일날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교회에 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 같은데 교회 왔다가 물이 고였다고, 아이고 물이 많이 고였구나, 에이씨 그래서 하고 갔더라 이거예요. 또 저분은 권사님 같은데 세상에 신발 벗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물이 많이 고였네 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온 사람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소년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이 교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장로님 같은데요, 저분은 권사님 같은데요, 세상에 저분 집사님 같은데 아니 주일날 예배드려 왔다가 어쩌면 이렇게 물이 고였다고 가버릴 수 있어요? 진짜 교회 맞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하고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호소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귓가에 야 네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볼 수 없겠니?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마침 한 달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자기 공장 회사의 사장님 찾아갔답니다. 사장님 저 벽돌 20장만 파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묻지 말고 파세요 하고 20장을 사가지고 쫙 깔아놨다고요. 그런데 한 줄로 깔아놓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삐뚤거려 가더라는 거. 이거 누가 좋은 여력이긴 했네. 보니까 마음이 또 감동 오기를 아니다. 다시 옆에다가 한 줄 더 까자 해서 가지고 있는 돈 마구 털어서 사장님 20장만 더 저한테 파세요. 너 뭐 하려고 그러니? 그냥 묻지 말고 파세요 하고 20장을 사서 깔고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냐? 13살이에요. 내 이름이 누구냐? 존 와나메이커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란 사람이 13살 먹을 때 벽돌 40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그가 30-4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워싱턴,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한국의 롯데백화점보다 더 큰 백화점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존 와나메이커가. 그가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13살 먹을 때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벽돌 40장으로 하나님을 감동했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그가 부자로만 끝났습니까?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존 와나메이커씨, 예, 당신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는 거예요. 너 못합니다. 아니,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는데 못한다고요?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만약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에 주일날도 모르고 행사 때마다 참석해야 되고 대통령과 통화해야 되고, 저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조그만한 교회 신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조그만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만약에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에 주일도 모르고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그러면 저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학교 판사직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또 전화가 왔더랍니다. 존 와나메이커씨, 좋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의 판사의 성직을 감당하도록 해준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씨는, 잘 들으세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약 4시간 되는 거리에 4년 동안에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고 교사의 성직을 빠져본 일이 없었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장관 존 와나메이커예요. 오늘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재주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자, 여기 선교사님들 참 고생하십니다. 참 많이 오셨다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은요 목회하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고 어려운 일이고 목회하는 일보다 더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사님이에요. 참 선교사님이 오셨다 보니까 참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바울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96가정을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목사들만 아닙니다.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개인주의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숱한 사람들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인물은 누구냐? 묻는다면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전반전 75년 생애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등지고 세상 중심으로 우상 섬기며 우상장사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5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름받은 그날 그 시간부터 숨지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돌리는 한 시대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그가 오직 하나님 감동케 하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밤에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인생 전반전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이니까 70, 80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지금이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을 감동케 했느냐 이거예요. 땅 문서를 가지고 감동케 했느냐? 아닙니다. 보석을 팔아서 감동케 했느냐?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75살이 되는 날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라. 예,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아라. 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하갈이 있습니다. 쫓아내라. 네, 쫓아냈습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있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쫓아내. 네,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백세의 아들이 있지? 아들 낳지? 낳습니다. 그 아들의 장성한 청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3일을 걸어서 요즘 뭐 고속버스 타고 뭐 케이스 타고 뭐 그게 아니라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쌓아놓고 내 아들 목을 쳐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백세의 아들 난 그 오기야 금이야 속 여기는 그런 복둥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군말 한마디 없이 네 하고 3일을 걸어서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쌓아놓고 불을 피우기 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서 이사가 눈을 감아라. 하나님 너를 목을 쳐서 죽여서 분열 바치라 하신다 하고 아브라함이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서 죽여라. 단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사막에서 솟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 속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눈이 3개, 입이 2개, 발가락 10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 그가 부름받은 그날 그 시간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아니욕 없이, 모태욕 없이 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이 순종의 신앙,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 감동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순종의 신앙,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잘되게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고, 자기보다 잘되게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제자의 마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저주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제자들이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 목사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교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교회 목회하고 보니까 교인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교인이 엄격하게 딱 2종류 나눈다고 한다면 2종류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뭐가 모태신앙입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 교회 나갔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말갑지 않습니까? 대답도 안 하고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모태신앙은 손 한번 들어봐요. 많이 계시네. 제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모태신앙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모태신앙은 김경수 집사님, 내년에 구역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못해요. 이게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자.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에요. 뭐만 시키 못해요. 이 집에 성가더니 뭐지? 못해요. 이장로님 11주님 뭐세요? 못해요. 이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태신자들은요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지옥 갈 내 인생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기 찢겨져 죽으시고 나를 희생해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합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해요? 못해요. 이게 모태신 자들이야.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자들은요 전혀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다. 목사의 마음도 감동이 안 돼. 저는 은퇴한 지 4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간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늘 생각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말만 떨어지면 네 목사님 네네 네 네네네 네네네 그런가 하면 머릿속에 빨리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뭐만 시키 못해요 아이고 싸가지 없는 것들 많어. 솔직히 전혀 감동 안 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75살에 부름받은 이후에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이야 이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단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제단을 쌓고 주일날 주일제단을 쌓고 3일날 3일제단을 쌓고. 예배가 단이 뭡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받기를 원해서 지금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태롭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협을 주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70%가 교육기관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네. 뻥 앉았구만. 지금 대한민국 5만 한국교회 70%가 교육권이 없어져 버렸대. 왜? 애들이 없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앞으로 한국교회가 50년 60년 후에는 과연 한국교회가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심각해 지금 이게. 두 번째, 지금 한국교회에 위협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동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졌고 무능력해졌고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있으니까. 우리 초창기 때는요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안 빠졌습니다. 제가요 은퇴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요 밤 예배를 가고 싶고 새벽 예배를 가고 싶고 수요 예배를 가고 싶고 그런데 가보면요 새벽 예배 문이 딱 잠가져 있어요. 수요 예배 문이 이미 잠가져 있어요. 주일 밤 예배 없어요. 구역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서울 장안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여름방학 한 달 방학 문 잠가버리 교회. 겨울에 한 달 동안 방학 문 잠가버립니다. 이게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인들이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저 교인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점점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 요즘 또 무슨 주의라더라 좀 무슨 행사주의라더 오래 못 갑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그런 인본주의 교회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 세속화되고요 자유주의 되고요 오래 못 가요. 뿌리가 없어져요.
미국의 경제가, 우리 미국에 오신 우리 친구 목사님 계시지만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미국 경제가 어려운데도 미국의 경제 재정권을 우지차지하는 대거부들이 미국 시애틀 출신들입니다. 미국 시애틀, 한국말로 시애틀, 미국말로 시애틀. 이 시애틀 출신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우지차지하는 대거부들이 되었어요. 자, 이분들 누군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 잘 들으세요.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도가 안 돼요. 왜?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그 청교도 배고픈 사람들 와서 신앙 정신을 키웠던 미국이 좀 배가 부르 따뜻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하루는 나이크 우든이라는 주일학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애들을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듣나 안 듣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4명을 데리고 와서 교회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들 내 말 잘 들으면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또 좋은 구경도 시켜줄 텐데 내 말 잘 들을래? 선생님 정말이요? 정말이지. 사실이죠? 사실이지. 진짜죠? 진짜지. 그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내 어린이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시간 참석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만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휴학. 나머지 3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뿔뿔이 터졌습니다. 자, 이 4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수준이 높으네. 요즘 빌 게이츠 뭐 사생활이 어쨌다 하지만은 빌 게이츠의 근본 신앙은요 철저합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한국 돈으로 은행에 보유된 현금만 120조가 있습니다. 부동산 빼놓고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두 번째, 보잉이라는 사람이 보잉. 보잉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누구예요? 비행기 회사 사장이 보잉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비행기 이름이 보잉 747-380. 보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쳐서 500~600대가 지금 한국에 지금 뜨고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나온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 보통 175석, 어떤 250석, 그건 380, 뭐 420까지 있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 한 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우리 바울교회 비행기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좀 딴 데가 있으나는 그 비행기가 한 16대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비행기가 미국에서 새로 도입할 때마다 꼭 김포공항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착륙하고 이륙하고 했습니다. 내가 하도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 비행기 175석인데 이 보잉 175석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대에 1,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380 비행기는 2층에 전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거기 아주 참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국 돈으로 4,000억이 넘는데 이런 비행기들이 한국에만 500~600대가 있어요. 그 전부 비행기가 시애틀 그 회사에 다 나옵니다. 보잉 대단한 거부예요. 자, 또 한 사람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 맥콜드. 자, 맥콜드가 누구예요? 이 맥콜드라는 사람은
최초로 핸드폰을 제작해서 전 세계를 보급시킨 사람이 맥콜드. 혹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우간다 쿠미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어요. 제가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제 갔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고받는 말이, 우리는요 아내가 없어도 살지만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핸드폰 아주 굳은 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핸드폰이 전 세계로 보급시킨 최초의 인물이 맥콜드예요. 맥콜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코스트라. 이 사람 누구예요? 자기 회사 공장에서 비행기 부속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구 보잉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보잉, 맥콜드, 코스트라. 이 네 사람이 누구냐? 나이 거두전하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철저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다가,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다가 세계적인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야. 우리나라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전국의 수능시험에 1등한 학생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학생, 이번에 수능시험 1등 했지? 1등 했습니다. 소감이 뭔데? 들어봐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담임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습니다. 영자야, 너 종로에 이 학원에 가서 그 교수 강의 들어라. 너 종로 서점에 가게 되면은 아무개 박사가 쓴 참고서가 있다. 그걸 읽어라. 선생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대. 두 번째로, 저는요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 고등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1등 시켜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전 기독교인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발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학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류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로 감동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 안 사니까 모르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 워싱턴 대통령이 전 국민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초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비서관이 각하,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지? 어머님 생신 아닙니까? 그렇구나. 각하, 내일 어머님 생신이니까 목사님 모셔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축하 파티 한번 합시다. 전 세계에 나온 대사들, 국민들 모아놓고 우리 축하 파티 한번 하십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어머님 생일날 목사님 모셔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 어머님 생일입니다. 우리 건배하십시다 하고 막 건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대사라고 그러는가, 그분이 각하! 저는 대사 아무개입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제가 어머님께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네요. 어머님, 저 대사님 어머니께 질문이 있다 하시네요. 그래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하나 묻고 싶어요. 아들 워싱턴 대통령을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키웠길래 전 미국 국민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을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물었어요.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네, 대사님.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아들아, 너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라. 네 어머니. 아들아, 너
너 절대 11조 떼먹지 마라. 내 어머니, 아들아, 너는 목사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마라. 내 어머니. 그리고 앉았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사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닐 어렸을 때부터 아들아, 너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 떼먹지 마라. 목사님 말씀 거역하지 마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빠져보지 않았습니다. 11조 떼먹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대사들, 국민들이 그냥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한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3주 전인가 대전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 전국의 원로 총회장들 한 10명을 선정해서 새벽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번째인가 내가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나는 아주 눈물겨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이끈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예산이 28%가 늘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예산이 28%가 늘었대. 아마 그 교회가 대전에서 아마 몇 번째 안 갈 거예요. 아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배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나서 불교 집안,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는 교인도 없고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그는 수학하고 무식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종교적으로 그런 무식한 집안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공부는 지지를 못하지만 대학은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발련아,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에게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받으면 자, 지금 난 잊어버립니다. 첫째, 좋은 대학 간다? 머리가 영리해진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새벽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좋은 대학 간다? 머리가 영리해진다? 공부를 잘한다? 어느 등신이 그 말을 듣고 안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짜냐? 진짜지! 너 사실이지! 하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고등학교 2학년 추운 겨울에 30분 정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요 좋은 대학 가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오늘 안수 받으러 왔거든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대준 목사님이 어린 학생복을 입고 새벽 예배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감동이 되었던지 막 얼마나 세게 막 안수기도를 해주느냐 막 침이 막 온 얼굴 다 뛰어왔습니다. 전대까지 머리 막 와, 그 침을 다 빨아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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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 온몸이 불구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육대학을 가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려고, 우리 두 형님들은 다 육군 장교 출신들이 다 객제가 있는데 나 혼자 막둥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는 군인 되지 말고, 너 형들처럼 군인 되지 말고 너는 교육대학교 가가지고 우리 저 앞에 학교 있지, 그 학교로 와라, 나 모셔라. 예 어머니. 저는요 그 말 듣고 교사가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려고 저는 일편단심 교육대학교만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교사가 될 우리 어머니 모시려고, 시골에서. 우리 두 형님 다 객지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날 주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생명 다해서 복음이 빚진 자가 되었으니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으나마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저는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저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고, 혀가 짧아가지고 말도 어둔하고, 내성적에서 여학생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수줍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들 가치와 목사될 만한 인중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주의 음성을 들은 그날부터,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3일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잠자다가, 밥 먹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이네요, 미친 듯이 저는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못난 이도, 우리 집안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불교의 전통적인 우상의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건재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 바울교회가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은퇴기 직전에 제 교인이 13,000~14,000명이 되었어요. 우리 호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차려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못난이도 실력도 없고 대학도 못 나오고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못난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예배로 미친 듯이 예배를 하나님을 감동했더니 오늘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집이 가난하다고 불행이 아니에요. 부모 잘 못 맞다고 그래서 비극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로 감동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큰 인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전반전 75년간은 우상장사, 우상숭배고 우상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이 75살에 아브라함아 부름받은 그날부터 철저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탄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탄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탄을 쌓고, 오늘 예배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바울교회 제 목회했을 때에 서울신학 신학생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왜냐? 제 간증을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성격 내성적이고, 그런데 저 한번 저렇게 큰 목회하네? 나도 할 수 있구만.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경쟁이 많았어요. 왜? 나도 나보다 낫으니까. 오늘 현재 삶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로 감동케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의 운명이 바꿔질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 떠났을 때
삼촌 나도 갈래요. 나 따라갈래요. 삼촌 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서로가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이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생활이 윤택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조카 목자와 롯의 목자 싸우면, 아브라함 삼촌 목자도 싸우는 거예요. 내 거, 이 새끼야, 내 거야, 이놈아 내 거, 이마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조카야, 너 일로 와봐라.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는만요? 뭐하냐? 싸우는구만요?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권력이 아니냐? 여부수족속, 기르가수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삼촌, 그러더니 눈에 보이는 좋은 옥토를 제가 다 찾아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안 싸우려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란 말은 쓸모없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옥토를 다 조카에게 주고 자기는 쓸모없는 돌짝밭 헤브론 땅을 무려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안 싸우려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화평의 신앙. 평화로다. 안 싸우려고. 여러분, 50년, 100년 후에 세계 최대의 거부는 누가 되었습니까? 조카가 돼야 돼. 세계 최대의 알거지는 누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돼야 돼.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거지는 조카 롯입니다. 세계 최대의 거부는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신앙? 화평의 신앙.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할래? 내가 좋아할게. 여러분,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화평은 누군가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져주자.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는 좋지. 화평.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왜 싸우는 생각이요?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가지고 온 분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자, 따라서. 손 안 가지고 온 사람 가만히 있고 가지고 있는 분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요. 다시 시작. 따라서 하라니까 소리가 나.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 싸우는 거 아니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하나가 양보해봐. 손해봐봐. 져줘봐.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래서 화평이 되는 거지. 요즘 한국 교회가 툭 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말이야. 싸우고. 이게 망할 짓입니다. 이거. 한국 교회는요, 안 싸우기만 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싸우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나는 거야. 마귀 소울이야. 오래도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오래도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를 96명을 세워서 96명이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할 때. 근데 96명의 장로들 중에 내 앞에서 싸웠다, 부목사들이 싸웠다, 전사들이 싸웠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다음 쫓아내버립니다. 진짜요? 한 번도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얼마나 장로님이 소중한데, 얼마나 권사님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한데 어쩌자고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야. 마귀. 어쩌자고 싸우고 그 짓을 해. 한국교회 아주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툭 가면 말이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당짓고 말이죠. 목사패 장로패. 이건 아니야 이게. 나는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사람들마다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랴.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장로 되고 권사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화평케 하는 자라만이 하나님 자녀야. 장로, 권사, 집사는 다 천국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해요. 목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권사, 장로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싸워? 싸우기는. 여러분 싸우지 마. 존말할 때 싸우지 마라.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나는 싸운 사람들은요 어쩌니 달려봐. 아이고 겉으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 네가 이 새끼 이거 뒤져라 이 새끼. 싸우면 안 돼. 우리 바울교회는요 은퇴했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싸움하지 않는 교회로 소문나서 전주 시내에 120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싸웠다 그럼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30-40명 줄을 서서 등록을 하지. 교회가 안 싸우기만 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은요 19세기 거울 보고 혼자만 싸워. 그래서 싸우는. 아브라함이 누구야?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저 여보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에 우리 보고 있지 않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 왜 싸워? 아브라함이 화평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말로만 길게 한다고 그러지 길게 안 씁니다. 뭐들을 길게 합니까 이 밤에? 그렇잖아요. 자, 끝으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님이 왔어요. 세 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보 하나님 사람들 세 분이 오셨네. 어쩌자고 빨리 밖에 나가서 제일 살찐 짐승 잡아다가 정성껏 대접하자. 그러자.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 부인도 워낙 신앙이 좋고 대접하기 좋은 사람이 오케이 그럽시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일 살찐 흠이 없는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집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정성껏 대접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잡수셨는지 잡수시고 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아들 있지? 아닙니다. 우리 집에요 아들 없고 저 조카 하나 있어요. 그래? 너 나이 몇 살이지? 내년에 100살이야. 네 부인은 몇 살이지? 내년에 90살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리라.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자, 그 말을 부엌에서 들은 것도 같고 희미하게 하긴 했는데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없지만 물었을 것 같아. 여보 방금 그분들 나가면 뭐라고 했어? 있잖아. 내년 이맘때 당신 90세 나 100세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저는 깊이 연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내년에 나 100세 당근 90세 아들을 주신대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또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여보 여시나 처먹어라 씨. 전라도 말로 여시나 처먹어 씨.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웃었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웃었다란 말은 전체 여보 웃기지 마. 두 번째 여보 농담하지 마 씨. 세 번째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등신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농담의 소리, 말갑지 않은 소리라고 들려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 집에 내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리라 하고 떠났는데 정확하게 1년 만에 그 집에 아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뭐 하다가 정성껏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주의 종들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기적이 떨어졌어요. 대접의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뭘로? 대접하는 신앙으로. 준행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화평의 신앙, 대접의 신앙. 이 4대 신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대접이 참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접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은요, 진짜 밤새도록 해도 이 간증 다 못합니다. 제가 2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한 번은요, 제가 부총회장 때 우리 교단 어느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은원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 실업인 중에 건물급 아닙니까? 잘 나갈 때지 아니요? 지금 잘 나가지만은 그분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마포 가든 앞에 사무실에 있게 찾아갔더니 그 막 사람들 만나려고 쫙 서 있더라고요. 한 비서관이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요 저 마포 가든에 2층에 그 중국 식당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은 곧 가신다고 그러네.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마포 가든에 도착했더니 여기 그 박성철 회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예, 우리 박성철 회장님은요 도미머리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그 얼마입니까? 75,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4년 전 일인가 13년 전 일입니다. 도미머리 2인분 15만 원을 제가 딱 식사하기 전에 결제를 했어요. 그분 조금 이따 오시더니 밥을 잡수시고 한 2시간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얼른 나가시더라고. 계산합시다. 계산이 얼마요?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이미 계산했는데 누가 해? 여기는 빨리 끊어 그러더라고. 했어요. 거기는 누가 해? 빨리 끊어 하더니 저분이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 장로님은 그럽디다.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배 연세 많은 장로님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얼마 안 되면 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제가 장로 한 수 받고 40년 만에 목사님에게 대접은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60장을 다 빼서 5만 원짜리 60장이면 얼마죠? 돈 계산도 모르는가 봐. 이 돈은 어떻게 300만 원을 다 꺼내주더니 목사님 여비하십시오. 장로님 내가 밥 한번 대접하고 아니 이거 아니거든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감동입니다. 안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습니다. 한참 실경이 하다가 결국 그냥 받았습니다. 그 뒤로 종종
할 얘기 있다고 가면은 20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또는 3만 원 주고 자주 내가 15만 원 밥값 한번 대접한 이후에 즉석에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거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거 아주 하려면은요 한이 없습니다. 자, 하나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중요한 간증이에요. 우리 교단의 중앙성결교회라고 우리 130여 년 가까이 된, 아니 114년 됐나요? 금년 114년째 되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이복렬 목사 시절에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따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서울중앙교회 우인구 장로입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울 신라호텔 로비에서 5시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열심히 서울 신라호텔 로비에 가 있더니 그 목사님 대여분, 장로님 대여분 이렇게 4명 나왔더라고요. 중국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7명이 원탕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데 장로님이 7명이 먹었는데 지금부터 약 23, 4년 전 일인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23, 4년 전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밥값이 얼마나 되게 많이 줍니까? 밥값 비싸. 1인분에 12만 5천 원이야. 1인분인데 음식이 불도장이야. 불도장. 지금부터 23, 4년 전에 1인분에 12만 5천 원이래. 불도장 1인분에 12만 5천 원이에요. 도대체 놀래지도 않고 있는 이상한 이 동네는.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불도장 자세 보면 손 한번 들어봐. 불도장. 날 짬뽕이나 대접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저는요 난생이 처음으로 비싼 거. 지금부터 12만 5천 원이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서울 신라호텔 중국 식당에 가서 불도장 30만 원 쓰게 지금은. 그런데 23, 4년 전에 12만 5천 원 씩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대접 받은 거예요. 장로님, 오늘 식사 대접 실패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얼굴이 목사님, 제가 잘못 대접했죠? 아니 왜 그랬습니까? 저는요 평소에 짜장을 좋아합니다. 짜장을 대접해 주시고 나머지 현찰을 주실 일이지 왜 이걸 대접했습니까? 장로님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때 짜장 한 그릇에 1,500원 써요. 1,500원. 1,500원 짜장을 먹을 때 12만 5천 원을 대접받았으니 얼마나 큰 대접이에요. 자,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한 2분간만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12만 5천 원짜리 밥을 처먹었는데 간증 안 될까요? 하십시오. 자, 들어봐요. 자, 2분만 합니다. 저는 총각 때부터 중앙성결교회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처지에도 결혼했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셋인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했든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에 도시락 싸줄 것이 없어서 된장 국물을 머리에서 보였습니다. 된장 국물을 도시락으로 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하루밥 3끼 먹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찢어질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렇게 되었대.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갔대. 날마다 그랬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부자도 안 되고 돈도 안 붙더래. 어느 날부터는 기도가 바꿔지답니다. 하나님, 돈, 부자돈, 부자돈, 돈, 부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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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갔대.
그 다음에 또 새벽에 하나님 돈 부자 돈 부자 돈 돈 돈 돈 돈 부자 돈 부자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부자 돈 부자 돈 부자 돈 그분 얘기 이게. 그러고 갔대. 그런데 여전히 돈이 안 붙더래. 부자도 안 되더래.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헌신 예배 강사님이 오시더니 딱 쓰더니 중앙성결교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 물었대. 자, 여기 성자산 기도원이죠? 성자산 기도로 오신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했대. 그런 식으로 아멘 아멘 했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자산 기도로 오신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번에 큰 것은 크게 한 것은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처음 부르니까 아멘 마지못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멘 했는데 그 집사는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갑작스럽게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할 때 자기 혼자 일어나 가지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부터 그 우집사는 별명이 붙기를 또라이, 등신, 모자란 놈, 요상한 놈 그렇게 붙였대. 또라이 왔네. 요상한 놈 왔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해수욕장에 신사가 나타나서 네타에 딱 메고 그럼 그건 뭐가 될까? 그 또라이예요. 또라이. 똑같아. 그때부터 자기를 사람들 이거 또라이네 또라이 그때. 왜냐? 자기 혼자 막을 쓰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이상하지 않겠어. 목사님 왜 제가 그날 혼자만 일어나서 악을 쓰고 아멘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강사님이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자기 걸어오시더니 너 부자 되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귀에다가 너 부자 될래 그러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부자 될래 그 말하는데 아멘 하겠냐 이거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멘 막 겁이 나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서 강사님 그러더래. 그럼 부자 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서 그러더래. 두 가지를. 하나는 중앙성결교에서 드린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애를 안고 업고 겨울에 여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지금까지 가족 전체가 빠져본 일이 없대. 왜? 뭐 하려고? 부자 되고 싶어서. 또 하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보라고 그러더래. 그때 마음이 집사 감동하기를 목사님 방에 찾아갔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내 말 들어주면 교회 나오고 내 말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이 얼마 안 됐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서 목사님이 그래 들어줄게 얘기해봐. 뭔데?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요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는 무조건 제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봄, 가을 부흥회 2번 하죠. 그렇지. 부흥회 할 때마다 첫날 첫 시간은 무조건 제가 대접합니다. 그 이 목사님 화가 나서 가 있어라 막 그럴 때. 왜요? 내가 알기로는 뭐 네 애들 학교 보낼 때 된장국물을 보내고 뭐 어느 소금국물을 끓여 보낸 다음에 이 가난이 찢어진 거지 같은 집사야. 네가 뭐 부흥 강사를 뭐 대접하고 헌신 나가 이 사람아. 자 그러면 내 말 안 들어주는 거 들어주면 알아서 해 사람아 하고 막 화가 나 나가버렸대. 뭐라고 했다고요? 알아서 해 이 사람아. 여기가 없지. 아니 애들을 지금 굶어서 학교 보내고 소금국물 보낸 이 가난뱅이 집사가 뭐 헌신 예배 때마다 강사를 대접하고 부흥회 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 믿어요? 알아서 해 사람아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 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헌신예배 강사는 은혜는 굶어가면서 빚을 내가면서 내가 강사님을 대접했습니다. 부흥회 때 첫날 첫 시간은 무조건 제가 지금까지 그때부터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또다지를 깼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임 목사 그럽니다. 그 당시 23년 전 일이에요. 원 목사 우리 우장로님이 수천 명 되는 우리 중앙교인들 중에 은행에 현금이 제일 많이 보관돼 있어. 제일 부자야. 두 번째,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봉사를 제일 많이 해. 세 번째,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1등 장로야.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 잘 되었어. 그 간증이 저는 바울교회 있을 때 부흥회 매주마다 교회 나갔는데 이 간증을 나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뿐인가 지금도 여전히 우장로님 나 원목사입니다. 그럼 그러세요. 빨리 오세요. 어디로요? 서울 신라 호텔 불도장 대접할게요. 지금도 그분은요 목사님들이 전화만 하면 무조건 불도장 30만 원 대접을 해. 참 대단한 한국교회 전설적인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오늘 왜 나를 이 밤에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나간 인생 과거는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알고 싶어도 안 해요. 오늘부터 인생 후반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네 아니고 없어요. 평생을 순종의 신앙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화평의 신앙으로 정성껏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신앙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 복이 그런 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살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